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 잘 평안하게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이 시간 저를 이 영상 앞에 세우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이 영상 앞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또한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총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러한 그 깨달음과 그러한 그 내가 하나님의 찾으신 바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그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흔히 우리는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있고 은총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호의, 또 어떤 감사해야 될 것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어떤 선물,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비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느꼈을 때 그 나에게 감동으로 여러 모양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높은 존재로부터 개인적인 관계로 받는 특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관계가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특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씀으로 질문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져 살고 계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34장 9절에 출애굽기 3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원했냐면 나 하나님한테 은총 받은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모세가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악과 죄를 사무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세는 본인이 하나님께 특별히 개인적으로 은총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우리라 그랬으니까 모세와 그 백성을 포함한 그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달라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이 말씀에 곁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과거에 구약에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번제로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사하심을 얻고자 그러한 절차를 밟았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기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 받은 자의 은혜인 것입니다. 거저받는 것입니다. 거저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죄의 삭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을 받은 자의 모든 그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머리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지혜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손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발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먹고 맛을 느끼고 어디를 가고 이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역할인 그 지혜의 근본인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야, 정말 이 말씀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멋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 사람들은 우리는 늘 이 육체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우리 육체를 그 나쁘게 이끌어가는 것이 여기서 무엇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까?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이 자꾸 우리 삶에 훈련되어져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는 그 말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즘 최근에 여기 미국에서 너무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6세 된 그 엄마가 그 아이를 학교 등굣길에 가는데 그 후리웨이에서 그 어떤 청년들이 그 차선을 앞으로 질러가는 바람에 거기서 시비가 붙어서 막 그냥 쫓아가서 막 욕을 하고 막 그 주행으로 그 막 서로 그 하다가 이 엄마가 이 손가락 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손가락 그 욕이라는 게 굉장히 그 안 좋은 의미인 것을 알지요. 가운데 핀거 손가락을 내밀면서 그렇게 욕을 했다는 그 사실이 이 엄마에게 어떠한 일로 그 일이 번졌는지 아십니까? 그 상대방의 청년들이 그 여인의 차를 향하여 총을 쏜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앉았던 6세 된 아들이 그 총을 맞고 숨을 진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요,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양보하기 싫어하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육신의 그 정욕과 탐심의 그 모든 그러한 안 좋은 것들이 우리 그 아주 그냥 다가 우리 삶에 그 찐득이처럼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엄마도 그러한 것들을 이러한 말씀대로 훈련되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훈련되어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이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노력하는 신앙인이었다면 그냥 그래 너 먼저 가라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양보했더라면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어린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슬픈 일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말 여러 모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결코 무시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그 말씀들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과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제발 좀 못을 박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영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을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리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34장 9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과 탐심을, 그 육체의 그 어떤 약함, 그 모든 나쁜 습성들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하여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그 천국에 임하는 그 순간까지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 오늘날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도들의 그 의로 한 담 한 담 쌓여진 영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성도들이 모이는 그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집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을 했습니까? 하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성도들의 무리, 하나님의 교회인 이곳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서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에 하늘의 집에 하늘문이 열려 있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과 또 이렇게 그 하늘의 집에 하늘문이 열려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 땅에서 풀리지 않을 그러한 일들을 메어버리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고 또 우리가 하늘에서 풀리면 하늘의 원함이 하늘문을 통하여 들어간다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서 결코 떠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이제 찾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3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어떤 사이였습니까? 사울이 겉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에 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로서도 아버지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의의 편에 서서 늘 다윗을 죽을 고비를 넘기게 도와준 것이 바로 요나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이제 다윗이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왕권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에서 내가 요나단의 어떠한 사람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러한 기록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시바라는 하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인이다 하더라. 이 요나단의 아들이 이제 사울의 왕조가 무너질 때에 시바라는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리고 피신을 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무비보셋이 다리 절뚝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찾아내서 결국에는 요나단의 아들로서 그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땅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겠고 또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떠한 은총을 받은 자 아니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간 하나님의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만 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를 하나님이 이 시간 찾고 계십니다. 아멘. 무엇을 주시려고요? 이러한 것들을 베풀고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찾음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21절에서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1절이네요) 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바다 같은 넓은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종일 손으로 벌리고 내게 오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이 아니라 종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내가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아니해도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인다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그러한 자들에게도 과거에 나를 좀 알려고 애쓴 그러한 자들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그렇게 많이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나큰 사랑으로 이 시간 그 세상 속에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속으로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주님은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히 은총을 베풀고자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여 그에게 자식들에게 은총을 베풀듯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총 줄 자를 찾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찾으실까요? 이렇게 늘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때 육체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사는 그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은혜로. 또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이 어찌 우리 삶 가운데 슬픈 일이 일어나고 어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6살 된 아들을 잃어버린 그 엄마에게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있다면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런 슬픈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고 이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은총을 받은 자들을 그러한 그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천국 열쇠를 받은 우리로서 하늘에서도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린 그러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가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 계시록 19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맞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은총을 받은 무비보셋이 그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왕의 베푸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찾음을 당하는 자로서 끝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세상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 때에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디에 참석한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그런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총을 받은 자로서 찾음을 당한 자로서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바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복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4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이 시간 찾고 계십니다. 은총을 왜 베푸신다고요? 구원해 주시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하려고,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히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은총받은 자로서 택하시려고 이 시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찾음을 당하는 은총받은 자들은 결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버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제는 시들해졌던 그러한 사랑이거들랑 다시금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찾으심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은총을 베풀고자 찾고 계신다는 그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후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상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주의 기업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버지 우리의 그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리하여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이 모든 하나님 오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이 속히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어서 잠들어 있던 마음, 잠들어 있던 그러한 믿음들을 다시 솟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 살 것을 이 시간 결단하며 성령님 이후로 우리 도와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